본문의 시작에 보면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라는 말은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땅들이 있죠. 율량동도 있고 여기 우암동, 내독동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정확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땅에. 그럼 그 땅에 누가 있었다는 소리죠?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10절에 보면 어떤 기근이냐면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기근이에요. 어려운 기근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경험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기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 땅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배도 드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뭐 예배를 제단을 쌓는 행위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있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남방 쪽으로 삶을 이동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유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자들입니다. 근데 하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곳에만 머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악당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또는 살다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술 문제에 걸리는 건데 뭐 술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술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런 타협적인 조건이 올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나만 그렇게 사냐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뭐 믿음을 지키자 여러 가지의 패턴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증거를 하지만 또 어떤 이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차라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낼 때 그 함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땅에 보내면 차라리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떨 때 나타난다?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난다.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의 본 모습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지만 제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 제가 섰을 때 제 본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 때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유도성 그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거기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 또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면 그 기근이 더 심한 기근을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낼 때 12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땅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심한 기근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떨 땐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 가족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복을 전해주지 못하고 기근만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아브라함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12장에서 떠났어요. 그렇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너무나 잘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실패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치 않으시고 오늘 도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삶의 과정 가운데 이것은 계속 진행되면 안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나올 텐데 이거는 초창기 때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났을 때에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그 감당할 수 없으니 이런 선택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이 모습이라면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다? 애굽에 가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애굽 땅이 나오죠. 그러면 왜 애굽 땅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굉장히 비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이 많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어서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봄에 이른 비를 줘야 되고요. 가을에 늦은 비를 줘야 돼요. 그러면 애굽 땅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애굽에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매년마다 홍수가 나서 농사를 지으면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보내기를 바라세요? 애굽 땅에 보내기를 바라세요? 애굽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선택권을 주면 애굽 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로 보냈다고요? 가나안 땅. 강수량이 적은 가나안 땅이죠. 더구나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의 적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보내요. 아브라함이 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늦은 비 이른 비를 준다는 건 뭐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땅이 왜 거기에 보냈어? 왜 수많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왜 사랑마을 교회를 보냈다고 믿으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여러분들 왜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교우들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런 상처도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여기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했던 방법은 회피나 또 나를 원망하거나 누구한테 불평 이런 것을 대처해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을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신비하게 이렇게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11절에 보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이다운 여인이라.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우리의 선택은 느렸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걱정이 뭐냐면 아내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날 동안 성경에 사라하고 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자기가 잘 살던 땅을 떠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만약에 이런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또는 정상의 신앙이라면 제일 먼저 하게 아내에 대한 어떤 공감과 설득의 과정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시면 오직 걱정거리는 아내는 없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모든 여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가 생겼다고요? 걱정이 생깁니다. 살려고 온 그 애굽 땅이 도리어 가족의 분열로 온다는 사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름다움이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는 것들이 도리어 나한테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는 그걸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무엇인가 잘 되어지면 문제없이 살겠지라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숨까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사라가 굉장히 착한 여자입니다. 이건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들 가만두시겠어요? 너 살자고 날 팔아먹니?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네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너는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게 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감정, 나의 인생만 평생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시니 과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우리라. 물어보지도 않아요. 원하건대 누가 원한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는 거죠. 지금 어려움은 사라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나의 어려움 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게 뭐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는 대부분의 시점들을 보면 이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오름입니다. 근데 시간을 쭉 되돌려 보면 그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돼요. 그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희생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염려와 생각대로 이런 벌어지죠. 전 여기서 뭘 하나 느꼈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거기에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참 생각도 잘 풀렸다 이겁니까? 아니죠. 애굽왕에 신었던 높은 사람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보고 바로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개입하실까요? 사라는 죽을 마셨을 겁니다. 죽을 마십니다. 자, 1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후대했다는 건 잘해줬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내 사라 때문에. 왜냐하면 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누이 맞습니다. 이복 누이 맞습니다. 근데 고대사는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 후대해 주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까지 주는데 지금 하나님 땅을 떠날 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이게 형통의 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어졌습니다. 거짓말은 잘 된 거잖아요. 우리는 바라봅니다. 당신이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죠. 그럼 절대 아니에요.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럼 17절 말씀 보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냥 두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까? 근데 이 일이 앞으로 400년 후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건 400년 이후의 일이고,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은 그냥 두고 바로한테만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죠. 그럼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해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뭘 주셨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왜 구원받으시죠?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굉장히 착해지셨죠? 예수 믿고 나셔서 남들 볼 때 그렇죠. 당연히 천사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사시죠. 예수 믿고 나서 거짓말 절대 안 하시죠.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나요? 이유가 뭐죠? 약속이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 부르며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18절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뭐죠? 어찌하여. 그죠? 이게 어떤 심정인 것 같으세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이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로 입장이면 지금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능지처참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아브라함 힘이 세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왜 떠났다고요? 그 땅의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센 것 같고 나보다 가치관이 맞지 않고 내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왔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더 힘이 세요? 애굽 왕이 힘이 더 세요? 애굽 왕이 더 힘이 세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착각했구나. 나의 실수조차도 인정하시면서 왕에게 나타나서 날 보호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가나안에 살았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가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다시 갑니다. 가나안. 이걸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로왕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가나안까지 왔고 애굽까지 왔니?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날 누구라고 믿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고의 강국인 애굽의 왕도 내가 그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게 어렵다고? 그 땅을 보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9절에 또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애굽 왕은 지금 화가 머리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백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재산까지 다 준다는 거죠. 바로만 손해봤죠. 어쨌든 오늘 12장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없던 재산까지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실력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생의 과정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를 바로한 꿈에 나타나서 건져내십니다. 사라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게 일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자기 뜻대로 떠났고 자기 뜻대로 그 잘못해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불성실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더 심도 있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믿으셨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20년이 훨씬 넘어갔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삭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삭을 모레아산에 3일 동안 데려가면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도 못한 일이고 바울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였던,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를 25년 동안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예수님 믿을 때 뭔가 달라지고 내가 짠하고 바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그날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